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야기죠, 창세기. 그런데 오늘은 그 첫 장을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 구절. 성경의 문을 여는 정말 유명한 문장이죠. 아마 대부분 이 말을 들으면 저 멀리 까마득한 우주, 막 행성이 생겨나고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대한 장면을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우주 창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런 거대한 스케일의 서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석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관점이 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아마 여러분이 기존에 알던 생각과는 아주 다를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 관점은 창세기 1장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여정을 담고 있는 일종의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거대한 우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파격적인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던 몇몇 단어들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낮과 밤, 이 두 단어가 모든 걸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 부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해가 뜨고 지는 그런 24시간의 흐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밤과 낮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서 상태로 관점을 확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밤은요, 그냥 깜깜한 저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바로 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낮은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반대겠죠. 진리의 세계. 영적으로 뭔가를 딱 깨달아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 상태. 그게 바로 낮인 거죠. 아하, 그럼 이제 구원이 뭔지 감이 오시죠? 이 어두운 밤의 상태에서 환한 낮의 상태로 넘어가는 그 여정, 그 전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낮과 밤의 의미를 다시 보니까 뭔가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창세기 1장의 다른 표현들은 또 어떤 깊은 비유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게 다 비유가 되는 거예요. 뭐 빛, 어둠, 하늘, 땅, 심지어 해와 달 같은 광명체까지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전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정교한 상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이 빛과 어둠의 비유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이런 구절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 상징 체계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바로 낮의 아들,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무지라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완전히 걸어 나와서 나 자신이 바로 진리의 빛, 그 자체가 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개념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한 사람의 구체적인 구원의 여정을 위한 지도가 되는지 그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엿새, 즉 6일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월화 수목금 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영혼이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6개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주의 시간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한 로드맵인 셈이죠. 그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 있는 어둠, 즉 나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마음속에서 진리의 빛이 싹트기 시작하고 점점 자라나죠. 마침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춰주는 별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해나 달 같은 바깥의 빛이 필요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새로운 렌즈로 보면 창세기 1장은 더 이상 까마득한 옛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대의 신화가 아니에요. 그 대신 한 인간이 무지라는 혼돈 속에서 빠져나와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아주 깊고도 개인적인 영적 여정의 이야기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해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 읽고 넘어갔던 그 글자들 너머에는 과연 어떤 더 깊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